제 소리 들리나요? 네, 여기는 들리는데. 네네네. 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필리핀과 한국이 이렇게 온라인 줌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지금 15년째 사역하고 있는 김용권 선교사입니다. 기장에서 파송한 기장 해외 선교 동역자 어, 선교사입니다. 또 우리 얼굴 좀 잠깐 보여주시죠. 우리 이상민 선교사님. 네. 잠깐 인사하시죠. 마이크 켜시고 인사하십시오. 잠깐 짧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한 입을 저희 함께해서 반갑고 또 잘 하기를 네, 기도합니다. 네,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올해 저희는 결혼 30년 차인데 네, 뭐 저희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뭐, 저희를 아는 것이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강의하는 일인데 여러분 얼굴을 좀 보면서 하면 좋겠는데 다음 주부터는 좀 얼굴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어, 사실은 제가 대천교회에 인연이 있어요. 1987년도부터 89년 약 3년 동안 신학생으로 섬기고 봉사했습니다. 그때 우리 지금 아마 앉아 있을 텐데 강다희 장로님, 또 윤성관 집사님, 또 이런 몇몇 분들, 그 당시의 분들, 아, 그때는 제가 대학교 1학년일 때 중학교 3학년. 그런데 이제 같이 나이들은 늙어가고 있네요. 우리 장인동 목사님은 저희 85학번, 제가 87학번인데 2년 선배님이시고 그렇습니다. 또 기숙사에서 한 학기 동안 또 기숙사에서 같이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또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도 큰 인연이고요. 기대가 돼요. 저는,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이 성경의 복음과 전도 사역을 우리 필리핀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 한인 필리핀 선교사님들에게 또 한인 전 세계 선교사님들에게 이거를 하고, 또 훈련하고 가르치고 있는 중에, 어, 단기 선교 프로그램으로 요거를 정말 적용을 해보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고, 사실은 우리 강다희 장로님이 있는 이 대천교회가 함께 좀 그런 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 사역을. 그랬는데, 우리 장인동 목사님이 갑자기 지난 6월, 7월, 한국에 들어가기 직전에 필리핀에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가서 만났고, 상황을 보니까 70주년, 강남대천교회 70주년 단기 선교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이제 오시겠다고 또 저희의 그 컨택해서 오시겠다고 왜 그런 마음을 또 하나님이 주셨는지 저는 모르지만 근데 제가 마음 품었던 그것들을 또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또 생각했고 너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큰 사인이 있구나 강남대천교회도 지금 7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뭔가 새로운 어떤 단기 선교 또 동력이 필요하겠구나 패러다임 전환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일단 여러분 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교회의 본질이 뭐냐는 거죠. 이미 목사님 통해서 잘 들으셨고 배웠겠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에클레시아 밖으로 세상 밖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부름받은 존재들이잖아요. 예수님 통해서. 이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에클레시아. 여러분 자신이 사실은 성령을 모신 교회 자체잖아요. 예배당 교회 건물이 본질적으로 교회가 아니라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본질이 뭐냐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여러분 자신이 성령을 모신 교회 자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이 믿음 위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다가 이 반석 위에다가 주님이
예수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 축복의 선언을 하시잖아요. 베드로가 반석이기도 하지만 캐톨릭은 그렇게 믿고 있죠. 초대교황으로 그래서.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 반석이에요. 예수님이 반석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 위에 믿음,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도 맞지만 바로 우리가 한 이 고백 위에 예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게 교회라는 거지요. 그 여러분 자신이 교회인 거잖아요. 이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하면. 그때의 교회의 권세와 특권은 여러분 엄청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축복을 하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다시 말하면 지옥과 사탄과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러잖아요.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천국 열쇠. 이거는 구원과 영생과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누구도 여러분 이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천국 열쇠를 받을 수 없어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한 자들만이 여러분 이 두 가지의 특권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교회의 제1의 사명이 뭡니까? 다 아시겠지만 복음전도 증언이잖아요. 복음전도와 복음 증언.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기도 했고 지상도의 이임 명령이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거 선교사님들이 하실 일 아닙니까? 목사님들이 하실 일 아니에요? 뭐 전도사님들, 특별히 특별한 은사 가진 뭐 성도님들 정도 하는 일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끄심의 자리만 다를 뿐이에요. 다 선교사든 목사든 전도사님이든 모든 성도들이 다 부름받은 교회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각각의 교회란 말이죠. 근데 우리 모두는 이끄심의 자리만 다를 뿐이에요. 저희는 필리핀으로, 선교사의 직책을 갖고 필리핀으로, 여러분들은 또 각각의 자리에서 이끄심의 자리만 다를 뿐이에요. 각각의 교회들이, 여러분이라는 교회, 나라는 교회, 이 교회들이 자기가 가진 은사, 다양할 수 있죠. 각각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주시는 거니까. 그 은사를 활용해서 결국 목적과 방향, 은사를 활용해서 하는 목적과 방향은 예수님 증언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하고 전도하는 바로 복음 전도, 복음 증언,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세계 복음화를 완성시키는 주님의 재림을 오게 하는 주님이 다시 오시게 하는 그 세계 복음화.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 크리스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선교사들만의 이 삶이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의 선교사가 되고 문화의 선교사가 되고 길거리 선교사가 되고 학원의 선교사가 되고 직장 선교사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복음 증언과 전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모든 교회들이 여러분과 내가 크리스찬이면 해야 하는 의무, 정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정말 천국으로 가고 구원과 영생을 받는 그런 은혜를 받은 크리스찬이고 그런 은혜를 아는 자들이면 당연하게 해야 하는 의무이자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도 지난번 만나서 이야기 나눴지만 단기 선교에 대한 기존의 패러다임 바꿔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도 짧은 기간이지만 선교예요. 물론 단기 선교를 와서 얼마나 많은 선교를 하고 가겠습니까? 선교 현장에 와서 사실은 겸손하게 배워야 될 것도 많잖아요. 맞아요. 배우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확신에 거하는 그 복음을 증언하고 전파하는 일이 핵심이 되어야 돼요. 기존의 단기 선교에 오면 역사 탐방, 문화 탐방 잠깐 하고 그리고 가장 가난한 어려운 교회 이런 어려운 지역들을 가서 여러분 구제하고 피딩 프로그램 하고 또 뭐 건물 수선해주고 전기 공사도 해주고 여러분 또 그림도 그려주고 페인팅도 하고 몇 가지 선한 프로그램들을 갖잖아요. 선물도 나누어주고 그리고 퍼포먼스도 준비해서 하고 다 좋아요.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대 이제 전도지 또 나눠주고, 그렇죠? 능력이 또 되면 짧은 언어로 또 영접기도 하라고 해서 따라하게 하고, 영접기도 하면 그런데 또 한국 가서는 보고해요. 아, 이렇게 영접기도를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았다. 우리가 전도를 이렇게 해서 몇 명을 전도했다. 구원시켰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15년 동안 경험을 해보니까 그분들이 체면 때문에 따라하고요. 이 캐톨릭 배경이니까 또 따라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로 등록해서 다니는 경우는 거의가 없습니다. 어, 소수의 사람들은 물론 거기서 정말 참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또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해 할 수 있어요. 의아심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왜 굳이 우리가 불신자가 아닌 교회 성도들, 또 캐톨릭 국가는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우리가 불신자 전도하는 것도 아니라 교회 성도들, 목회자들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의아심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필리핀 목회자들이 지방으로 갈수록 신학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믿음 좋은 집사님 정도? 그래서 뭐 전도사급도 안 되는 분들이 다 파스터가 돼 있어요. 믿음 좋은 우리나라 집사님급 정도. 신학교육도 많이 부재하고 실제로 성경에 대한 말씀 교육도 많이 부족하고 심지어 카톨릭 배경 국가여서 마리아 숭배, 성상 숭배, 성인 숭배 이런 우상 숭배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진짜 얼굴이 가려져 있어요. 복음이신 예수님이 얼굴이 가려져 있다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가 더 어렵다고요. 더 개종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 또한 어떻게 하냐는 거지요. 복음을 제대로 선명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여러분 이제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앙생활이 우리의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종교생활로 전락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종교생활을 한다고 해서 교회만 예배당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한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복음을 선명하게 알고 정말 복음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이슬람이나 유대교를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또 성경의 복음과 전도 강의 이 워크샵을 통해서 교회인 여러분 자신이 교회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자신이 먼저 선명한 복음 앞에서 이 복음을 알고 신앙이 더 명확해져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힘있고 확실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양떼로만 교인으로만 남아있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진 강남 대청교회를 세워나가는 목사님을 정말로 돕는 동역자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정말 강남 대청교회의 엔진 역할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저에게 간절히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시작한 게 4년 됐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수십 번의 성경도 읽었고 신학도 할 만큼 공부했고 좋은 세미나, 목회자 세미나도 다녀왔고 또 바울선교에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을 헤아려 보니까 합숙하는 시간을 헤아려 보니까 대학교 4년 공부한 시간과 맞먹더라고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 와서 참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한국에 있을 때도 어쨌든 저는 기장 목사로서 가난한 농촌 지역에서 성실하게 그 땅에 버려진 아이들 방과 후 교실도 하고 노인들을 위해서 농사도 지어가면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목회했어요. 필리핀에 와서도 가난한 철거민들을 만나서 그들 집 지어주고 그들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이 선교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도 마음속에 늘 이 갈증이 있었어요. 알 수 없는 갈증, 공허함. 근데 몰랐어요. 그러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사역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또 성경 통독의 이끄는 그 사경의 선교회를 통해서 성경 통독을 리드하는 인도자로 이끌어 주셨는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 세부에서 7차 사경회를 진행하는 도중에 제가 어떤 경험을 하냐면 성경을 통독하며 낭독하고 있는데 갑자기 구약 성경 전체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야기, 신약 성경 복음서는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야기로 성경 전체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니,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계시적 차원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제가 이틀 동안 똑같은 꿈을 내리 연속 꾸게 됐습니다. 교회에 터가 있는데 예배당 교회 건물이 다 무너졌어요. 벽만 조금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벽돌을 한 장 들어서 제가 벽을 다시 이렇게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벽돌을 들어서 벽돌을 한 장씩 쌓을 때마다 내 입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첫날 무슨 꿈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둘째 날 똑같은 꿈을 또 꿨습니다. 깼는데 그 꿈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도대체 이틀 동안 똑같은 꿈을 꾸는데 이게 무슨 꿈입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근데 주님께서 성령의 음성으로 제 온 몸을 울리시는 짧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게 너다. 그게 김용건 목사, 김용건 선교사 너야. 여러분, 저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어떻게 목사가 되기로 서운한 뒤로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나는 내 신장 장기를 팔려고까지 결심했었습니다. 진짜로. 팔려고까지 노력했었고.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아서 모든 문제를 또 해결해 주셨지만, 주님, 제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서 지금 선교사까지 왔는데 나라고 하는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있다니 저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 인생의 두 번째로 제가 목회하던 한국에서 목회하던 목회 사역들 그리고 필리핀에서 사역들 하던 거를 마치 필름이 쫙 영화의 필름이 돌아가듯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결론은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그 수많은 사역들이 결국 나의 유익과 만족 그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김영건 목사, 김영건 선교사 참 일 똑부러지게 잘하네. 이런 칭찬 듣는 것. 그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었지.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이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 원초적 복음을 내가 얼마만큼 전했는가를 내 목회 생활 31년, 30년을 되돌아보니 거의 없는 거예요. 그냥 총동원주일, 새신자주일, 전도주일, 선교주일 이런 특별한 절기 때 외에는 내가 성경을 통해서 유식한 설교, 미사여구를 동원한 설교, 정치적인 설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 사람들 듣기에 좋은 설교는 많이 했고 나의 지식적인 어떤 설교들을 많이 했지 정말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바로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원초적으로 제대로 선명하게 전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그걸 깨닫고 나서 제가 비참했고 2019년도에 그 경험을 하고 기본부터 파기 시작했습니다. 기초부터 다시 파고 복음을 영문법도 기초 영문법부터 다시 팠듯이 다시 파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무나도 복음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고 이 마치 톱니바퀴에 이가 빠진 톱니바퀴 그리고 예수님의 성화 퍼즐에 더덕더덕 군데군데에 빠져버린 퍼즐 조각처럼 복음을 너무나 선명하게 확실하게 성경의 복음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 팬데믹이 온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 선교사들은 방황할 때 제가 우리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과 감동을 통해서 2021년 1월부터 이 성경의 복음과 전도 이 사경회를 온 전 세계 필리핀과 전 세계 선교사님들에게 열기 시작했고 그분들이 이것을 듣고 똑같은 반응들을 다 하셨습니다. 다 똑같은 반응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하지 않을까. 저도 그랬으니까 생각이 들고 이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띄워주세요. 파워포인트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이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이제 이 강의를 이제는 듣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거기 교재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니터 화면을 보십시오. 교재를 보고 서로 쌍방교통을 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도 여러분이 큰 소리로 같이 낭독을 하셔야 되고 다들 성경 말씀이 대부분이에요. 교재는 나중에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지금 여러분이 이제 단기 선교에 와서 3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실 이 복음을 증언하게 되는데 그 복음의 12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강부터 12강까지 있는데 1강은 먼저 성경의 복음이 뭔지를 확실하게 규정하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 가장 알아야 될 게 고민하는 게 뭐지요? 뭘 전해야 되지? 그리고 어디로 누구한테 가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전하지? 예, 그런 게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용으로서 복음 전도의 내용으로서 성경의 복음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 예, 누구에게로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지? 방법으로서의 성경의 전도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게 11강의 성경의 전도,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친 전도. 그리고 마지막 정말 성경의 복음과 전도를 알았다고 해도 마지막 끝까지 마라톤 경기에서 우리가 달려가서 승리해야 되잖아요. 주저앉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한 힘을 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잃어버리고 놓쳐버린 바로 마라나타의 신앙. 12강이 그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1강은 성경의 복음을 완전히 결정짓고 나갑니다. 성경의 복음이 뭐냐? 그리고 2강부터 여러분 이제 6강까지 그러면 원래 인간이 이 강에서는 인간 원래 원형의 모습이 뭐냐? 이 인간이 복받은 존재라고 하는 이 원형의 모습을 봐야 우리 인생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는지 그 기준점을 잡고 가야 우리 인생의 비참함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 저주와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기준점이 돼요. 그래서 인간 복받은 존재를 우리가 이 강에서 다루고 3강, 4강은 이제 인간에게 생겨난 문제, 도대체 어떠한 비참한 문제들이 우리 인간에게 있고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4강은 이런 수많은 문제들의 현상들의 본질이 있잖아요. 근본. 그래서 4강에서는 그 도대체 문제의 본질이 뭐냐? 그런데 이 문제의 본질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아,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의 본질.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 우리를 구원해줄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는 결론으로서 5강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오게 돼요. 그런데 구약 성경이 예언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약 300가지가 넘는 언약이 있는데 예언이 있는데 6강에서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정말 그분이 그리스도인지를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니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삶을 보니 그분이 정말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맞구나. 정말 그 언약과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삶과 공생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 7강에서 예수님의 삶을 보니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하는 그 결론에 우리가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신하게 됐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는 존재가 되잖아요. 그런 구원받은 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성도들의 삶, 교회로서의 삶, 이것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8강부터 진행이 돼요. 9강은 예수 그리스도만 강조하니까 뭐 이거 예수회냐? 뭐 이런 말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성령과 성부 하나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들과의 삼위의 어떤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지. 그래서 성삼위, 삼위일체 신앙을, 우리는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하니까 그걸 확실하게 밝혀주기 위해서 9강을 우리가 다룹니다. 이 삼위일체 신앙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이단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10강에서는 결국 우리는 그러면 어떤 성도의 삶,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11강은 그러면 복음을 어떻게 누구에게로 전하지? 가장 좋은 거는 성경이 그냥 기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전도법, 그 전도법대로 하면 돼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요. 마지막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떻게 잃어버린 이 마라나타의 신앙, 주님의 재림 신앙을 우리 다 잃어버렸어요. 이단들에게 시한부 종말론자들에게 이 주님의 재림을 넘겨버렸어요. 지금 많은 목사님들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다 이 주님의 재림 기다리지 않고요. 저도 그랬어요. 이 복음의 깊이 내가 빠져들기 전까지
아, 예수님 안 왔으면 나중에 오시면 안 될까요? 이 세상이 좋사오니.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나 다음 세대나 오시면 안 되겠어요? 이런 마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으니까 내가 성도로서, 교회로서의 어떤 직무에 태만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점점점 나태함에 빠져들고. 그래서 여러분 이 마라나타 신앙을 회복해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도들처럼 우리 세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이런 12강의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서 이제 1강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없으니까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1강 성경의 복음님 넘어가시죠. 여러분 이 강의는요. 1강은 12강 전체의 핵심이고 요약이고 개론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덧붙이는 복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 성경이 증언하는 핵심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복음을 정확하고 선명하게 모르면 우리 신앙이 불분명해져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잖아요. 기도 중에, 말씀 중에 말씀이 뭐예요? 성경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 그럼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여러분 뭘 달라고 구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게 진짜 기도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땅에서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마지막 뜻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뜻이 뭡니까? 우리들에게 주신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라는 것이잖아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말씀도 복음이고 기도도 결국 핵심이 복음으로 그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불명확하면 신앙 생활도 올바르게 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이 올바르고 분명할 때 생활도 올바르고 건강하게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선명하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이미 복음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선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것들을 한번 우리가 제대로 한번 퍼즐을 맞춰보자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속으로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정의하는 복음이 뭐죠? 여러분 속으로 답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하는 복음이 뭐예요? 스리랑카 제가 이제 신학 교수 사역도 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스리랑카 신대원생들 또 동남아시아 필리핀 신학대학원생 다들 목사님들이에요. 최소한 전도사 목사들 신학대학원생 석사학위 과정 하시는. 근데 제가 첫 강의 때 이 강의를 해요. 기독론으로. 복음전도론으로. 첫 시간에 물어봐요. 여러분이 정의하는 복음을 써라. 그랬더니 그 60여 명 대부분이 뭐라고 쓰는 줄 아십니까? The gospel is the good news. 가스펠은 굿뉴스래요. 누가 그걸 모릅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어? 딱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뭐 그런 식으로 써요. 여러분 왜 이렇게 달라요? 많은 분들에게 복음이 뭔지를 물으면 복음이 그다지 선명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돼요. 복음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이 질문에 실제 답을 하려고 하니까 한마디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교만한 게 기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초이면서 전부일 수 있어요.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와서 전혀 반대의 그 판단을 하잖아요. 평가를 하잖아요. 우리 한국 선수들 기술은 선진국 비슷하게 따라가는데 체력이 안 좋다. 체력 훈련을 죽으라고 시키잖아요. 그래서 결국 4강까지 가잖아요. 월드컵 4강을 2002년에. 여러분, 기초라고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거를 복음을 그렇게 여겨요. 그냥 복음은 안다고 생각하고 건너뛰어버려요. 여러분 학교에서, 학원에서 그냥 다 기초니까 안다고 생각하고 건너뛰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건너뛰으니까 모르겠는데 자존심이 있어서 묻지는 못해. 선생님한테. 그래도 결국은 이 기본을 모르고
건너뛰어 버리니까 나중에 응용 공식, 수학 같은 공식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풀리지 않잖아요. 도중에 가다가 다 막히고 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실상은 선명하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심지어 각각이 말하는 복음의 정의가 너무 피상적이고 서로 다르다는 것은 충격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본을 묻는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내 신앙, 교회로서 내 신앙을 점검해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스스로에게 답변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의하는 복음이 뭡니까?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정의하기 이전에 참된 복음이 아닌 다른 어, 복음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나와요. 갈라디아서 1장과 고린도서 11장에 여러분 사단의 가장 핵심적 전략이 뭔지 아세요? 복음을 듣지도 못하게 하는 것, 깨닫지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다른 거는 다 이렇게 해도 하게끔 또 해요. 근데 정말 본질적으로 이 복음 전도를 하려고 하면요. 얼마나 방해가 심한지 몰라요.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정말 이 원초적인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전하려고 하면 얼마나 어떤 환경이든지 사람을 통해서든지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다른 어떤 것보다 복음을 듣지 못하게 가립니다. 또한 심각한 문제는 이 복음에다가 교묘하게 누룩을 섞어요. 다른 것들을 섞어. 사람의 생각, 주관적인 생각, 지식 이런 것들을 섞어 성경 말씀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갖고 변질을 시켜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그랬다니까요. 학생 운동하면서 성경 말씀은 내가 필요한 말씀만 뽑아다 쓰고 어? 그런 다른 복음, 다른 사상을 내가 우리 강다희 회장도 윤성관 집사도 다 증인이에요. 증인. 그거를 내가 정말 열정적으로 뭐 이렇게 강의하면서 성경 말씀을 내가 끌어다가 썼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고 책임을 물음을 당했을 거예요. 여러분, 마치 사탄이 하와를 미혹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교묘히 변질시키듯이 그렇게 해요. 변질된 복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살펴봐야 될 두 교회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설립한 갈라디아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저주를 퍼붓습니다. 사랑의 사도가 저주를 퍼부어요. 그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저주를 했을까?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했던 것일까? 갈라디아 1장 6절 9절 읽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벌써 다른 복음이 여기 몇 번 나와요? 4번 나와요. 저주를 받을지어다가 2번씩이나 나와요.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인 AD 47년, 48년경 바울에 의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또는 그 이후인 AD 53년경에서 57년경에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 형태의 편지 기록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설립과 갈라디아서의 기록의 연차는 짧으면 5년, 길면 10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벌써 5년, 10년 안에 그런 짧은 시간 안에 갈라디아 교회가 벌써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고 다른 복음이 들어왔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에 대해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사실 바울 사도의 다른 서신들을 보면요. 1장은 보통 편지를 받는 대상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평안을 빌고 위로와 격려를 주는 걸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유독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짧게 인사를 하자마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다른 복음은요. 그만큼 구원과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예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를 변질시킨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도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읽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던 AD 50년경 고린도 지방에 1년 반을 머무르는 동안에 설립했던 교회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지금 여러분이 읽었던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로 보내기 위해 쓴 서신인데 3차 전도 여행 중 마케도니아에 머물던 AD 55년에서 57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도 세워진 지 불과 5년에서 7년 사이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의 변질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가르치고 있었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너무나 잘 용납한다고 이 용납하고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복음 선교사님들한테도 해봐도요.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고 별로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색다른 거를 배우기 좋아해요. 리더십, 무슨 상담, 무슨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이 복음인데 중요한 것이 이 복음인데 다른 것들을 더 새로운 것들을 막 받아들이기 너무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애를 씁니다. 다른 것들에 열광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에. 당시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다른 복음은요. 그 영지주의자들, 그노시스트라고 하는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전파된 영지주의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니골라. 그리고 니골라당이었어요. 그 니골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 7집사 중 마지막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었어요. 스테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고 이 니골라는 영지주의에 빠져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를 받는 사람. 그는 안디옥 사람이었고요. 헬라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리스인이죠. 헬라 철학을 갖고 있었던 사람. 기본적인 마인드가. 유대교로 개종을 해요. 유대교 율법에 또 심취해요. 그리고 나중에 기독교인으로 개종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헬라인으로서 이원론이라는 헬라 철학의 사상이 뭐 태어나기 전부터 몸에 배어 있었고 또 유대교의 율법도 그들은 가지고 있었고 근데 이 종교인으로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열심이었지만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랬는지는 아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변질이 된 거죠. 신앙적으로 변질된 복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영지주의는 알다시피 영은 영만 거룩해 육은 악한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은 거짓이고 그렇게만 보이도록 한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음과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흉내만 내는 것뿐이었고 이런 식으로 회개한 교리를 설파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몸으로 탄생하는 것도 부정하고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도 부정하고 몸의 부활도 부정하는 이 변질된 거짓 누룩을 가지고 있었고 가르쳤어요. 이런 영지주의 영향은 영만 구원받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두 가지 태도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육체를 죽여야 돼. 학대하고 막 피를 내면서 채찍을 때리고 고행하는 이 고행에 집착하거나 반대로 육체는 구원과 상관없어.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우리가 해도 상관없어. 내 영혼만 구원받으면 돼. 그래서 쾌락에 집착하고 성적인 음란함에 그 육체를 방치하는 그 큰 죄를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상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는 이런 영지주의 영향으로 근친상간의 죄를 범해도 계모와 아들이 아버지의 침상에서 근친상간의 죄를 범해도 교회가 그것들을 용납했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런 죄를 용납했어. 그만큼 고린도 교회도 갈라디아 교회처럼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부패하고 변질되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진보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뭐 기장교회에서도 소수의 교회들이 여러분 동성애를 용납하고 동성혼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약 구약에 다 동성애 동성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동성애에 대해서 구약만 율법에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아버지를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살인죄, 어머니를 죽이는 그 부모 살인죄는 돌에 쳐서 죽이라고 그래요. 엄한 율법의 시대에 그것과 동급의 죄악으로 취급하고 있는 게 동성애 동성혼이에요. 그런데 이게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음란함이 이게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시대가 지금 교회 안에도 벌어지고 있다. 큰일 나가고 있어요. 큰일 나는 상태가 되고 있죠. 여러분 또 한편으로 보면 영주주의만 있었던 게 아니고 유대교의 이 핵심 교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이미 율법의 시대가 끝났는데 율법이 나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율법 좋은 거예요. 근데 뭐냐면 유대교의 그 율법주의 핵심 교리가 뭐냐면 구약의 모세 율법대로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주장을 하는데 이런 이단들이 교회들 안에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라. 믿긴 믿는데 하지만 동시에 유대교처럼 모세의 율법대로 육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식일도 철저히 지켜야 된다. 정결 예식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니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것 외에 더하고 더하고 더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누룩이에요. 이게 누룩.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를 여러분 에비오니즘이라고 그래요. 어려운 말 에비오니즘. 이, 이 에비오니즘이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부정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에 대해서도 부정합니다.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서만 인정합니다. 사람이죠. 그저 예수님은 육체의 아버지 요셉의 씨, 인간이었을 뿐이라는 거죠. 크리스찬 공동체로 개종했던 그들은요, 나중에 다시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이 됐던 사람들은요, 이 율법 문제 때문에 다시 기독교를 배도하고 유대교로 복귀해 버립니다. 대부분의 유대교에서 개종했던 사람들이 다시 복귀해 버려요. 유대교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로마 정부의 핍박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핍박도 아주 심했을 때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모세의 율법대로 육체의 할례를 받게 된다면 유대교의 핍박도 피할 수 있지요. 유대인 커뮤니티 안에서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들은 순수한 복음의 율법이라는 누룩을 섞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변질된 신앙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라고 말하고 있고 빌립보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타협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복음은요.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변질시킨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자들을 저주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여하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후 오순절로부터 복음이 전파된 지 불과 20, 30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교회 안에 침투해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변질시키고 타락시키는 일들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로부터 지금 얼마나 흘렀어요? 20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2000년입니다. 그럼 한번 우리가 반문을 해봐야 돼요. 현지의 교회들은 어떤 상태지? 나라는 교회는 변질된 다른 예수를 믿고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다른 영을 따르는 혹시나 그런 변질된 부분, 잘못된 누룩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여러분 교회의 영적 리더들, 특별히 부끄럽습니다만은 목회자들, 목사님들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많은 사건들이 현재 발생하고 있어요. 뭐 예장 통합 측 총회장이 뭐 그런 성적인 부도덕함, 윤리적인 이런 문제들이 지금 뉴스에 인터넷에 막 떠돌고 회자되고 있잖아요. 많은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왜 교회들이 점점 그렇게 타락하고 음란하고 바알
아세라 신앙처럼 변질되고 있는지, 혼합주의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 안에 침투한 다른 복음은 없는지 심각하게 살펴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서 구원에서 탈락되는 일이 없어야겠어요. 여러분, 니골라가 구원 받았겠습니까?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여러분 나중에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저주를 받는다고 말했는데 여러분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구원받는다는 말하고 전혀 반대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초대교회와 성도들, 사도들은요, 이 순수한 성경의 이 참 복음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사도 바울, 또 다른 사도들, 베드로, 요한, 다른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했던 그러면 참된 복음이 뭔가 우리가 여기서 좀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전한 참된 복음이 뭐였을까요? 자, 로마 교회에 전한 복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로마서 1장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 교회에 전한 복음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에서 전한 복음은 뭘까요? 사도행전 9장입니다.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기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관례대로 안식일에 전한 복음은 뭐였을까요? 사도행전 17장에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은 뭘까요?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도 전한 복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이후에 최초의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후로 로마에서 네로 황제의 명령으로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를 당했던 AD 67년까지 약 30년 동안 한결같이 바울 사도가 전했던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변함없는 복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 그런데 우리가 바울 사도는 기독교 역사에서 너무 위대하고 특별한 분이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도들은 어땠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한번 살펴보지요. 자, 사도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에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날에 사도들 제자들 약 120여 명이 다 성령을 받아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이 터졌어요. 그래서 그 오순절날 약 15개국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 오순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각 나라의 그 방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사도들이 방언으로 전하는 이 복음을 그들은 자기 나라 말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 예언의 글을 풀어주면서 오실이라고 이 땅에 오실이라고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마지막 포인트를 찍는 설교를 하고 마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증언한 거죠.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은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 요한 1서 5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죠.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서 예수님을 보좌했던 제자.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 최후의 만찬 그림에서도 예수님에게 기대어 있던 바로 제자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던 제자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할 정도로 가장 신뢰하셨던 제자였습니다. 사랑장이라 할 수 있는 요한 1, 2, 3서를 기록했던 사랑의 사도였고 주님께서 마지막 때 성취될 계시와 환상을 보여주셔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정도로 주님의 신임을 받던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 또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도들도 날마다 전한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들이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집에서 집으로 마실을 다니든지 여러분들은 구역 예배 때나 송예배 때 아니면 모이면 교회 모이면 주로 어떤 주제들을 나누시나요? 주로 복음을 전하시고 간증을 하면서 예수님 전하십니까? 아니면 부동산 이야기, 자녀 학교 진학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취미 생활, 취직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주된 대화입니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의 신앙과 내 신앙이 어떻게 다른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초대교회 특별히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볼로가 전한 복음이 뭐였을까? 사도행전 18장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그 사람은 언변이 좁고 성경이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라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이집트 북부 도시 알렉산드리아 사람 아볼로 훗날 베드로와 견줄 만큼 초대교회에서 큰 역할을 감당한 제자였습니다. 그의 학식과 성경에 대한 지식은 대학자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복음을 온전히 알기 전까지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해당에서 그가 전도할 때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브리스가 부부가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쳤습니다. 그 후에 그는 불이 되어 복음 전도자가 되었는데 27절, 28절에서 보듯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해서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의 말을 이겼습니다. 브리스가 부부, 그들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은 대학자 아볼로가 전한 복음 또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었습니다. 이렇듯 사도들,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가 전한 것은 한결같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왜 기록됐지? 성경 기록의 목적은 뭘까?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성경 기록의 참된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아멘 소리 크게 하세요. 아멘 아멘 하세요. 다 보입니다. 예, 졸리고 계신 분들이 몇 분 있어요. 피곤하신 줄 알아요. 눈을 부릅뜨시고 기지개도 좀 펴시고 여러분 몸을 좀 움직이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이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오직 유일한 기록 목적이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거라고 해요.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바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기록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성경의 기록 목적과 다르지 않아요.
성경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영생을 주는 책인데, 구원을 주는 책인데,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그 성경책이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책이라고 예수님 자신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성경은 신약 성경이 없어요. 구약 성경이에요. 전부가. 여러분,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증언의 책입니다. 그것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 목적, 모든 책에는 저자의 기록 목적이 있잖아요. 저자가 어떤 기록 목적과 의도 없이 책을 쓴 거 보셨어요? 그건 정신병자지. 성경도 성경의 저자인, 물론 사람들이 기록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으니까 하나님이 저자지요. 하나님의 기록 의도와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5장 39절이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고요. 뭘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구약 성경의 모든 사건, 절기, 인물이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인물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약을. 그 모든 사건, 절기, 인물은요. 모두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관역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경은 모두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적,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1600년이 넘는 시간, 40여 명이 넘는 다양한 직업 계층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경을 기록했지만 그 주제와 초점은 오직 한 가지, 바로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친히 증언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개역 성경에는 이 정확한 표현이 하나 빠졌어요. 자, NIV 영어 성경, 영어 버전이 많은데 한 절반 이상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Day after day, 날마다 in the temple court, 성전에서 and from house to house, 집에서 집으로 they never stopped teaching and proclaiming. 그들, 사도들은 절대 가르치는 것과 선포하는 것을, 전파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를요? The good news. The good news가 가스펠, 기쁜 소식이잖아요. That, 그게 뭐예요? Jesus is the Christ. The good news, 복음은 Jesus is the Christ.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아멘. 여러분, 피곤하니까 한 5분만 쉬죠. 5분. 커피 마시고 화장실 갔다 오시고 잠깐 쉬겠습니다. 4시 반에 4시 반쯤에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쉬시죠.
네, 우리 장 목사님 또 그, 김 목사님 카톡에 글을 남겼는데 오늘 좀 오리엔테이션이 조금 길었어요. 내용이. 그래서, 어, 이제 사실은 이제 3강까지 오늘 진행을 해야 되는데 3강이 내용이 좀 깁니다. 40분 정도. 그래서, 또 3, 4강이 연결이 되고요. 내용이 같은 내용으로. 근데 일정대로 조금 시간이 오버되더라도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2강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고 조금 딜레이 되더라도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할지 문자로 좀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우리 단기 선교팀의 의견을 좀 청취하시고 괜찮으면 진행을 하고 아니면 예, 만약 괜찮다고 하면 1시간 정도 더 진행을 할 거예요. 2강, 3강을 진행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진행하는 것으로. 자, 자, 한번 외쳐볼까요? 그래서 The good news that Jesus is Christ. 자,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 따라 한번 합시다.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 이제 시그니처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손가락 하나, 유일하신 한 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 자, Jesus is the Christ.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Jesus is the Christ.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멘. 2강 넘어갑니다. 자, 인간 복받은 존재 2강 진행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2강부터 7강까지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풀어내는 강의입니다. 되게 중요하죠. 어, 기독교인들이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호칭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심지어 예수님이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인 줄 알아요. 어? 예수님이 이름, 그리스도가 성, 패밀리 네임. 근데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또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의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고 있지 못하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지요?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는 뭘까요? 그리스도. 자,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고 그래서 또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는지 검증이 될 때, 확증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확증할 수 있고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세주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확실하게 알고 믿고 그렇게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제서야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호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같은 뜻이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영어로 크라이스트 세이비어, 한국어로 구세주죠.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우리의 구세주지요. 즉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심각한 문제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도대체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비참한 문제 가운데 빠져 있기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는가? 우리는 그 문제를 먼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저주, 이 심각한 문제를 논하려고 하면 인간의 원래 원형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해요. 인간의 축복받은 원래 모습을 바로 알 때 그 기준점을 가지고 현재 우리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증언의 초점은 인간이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였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첫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축복된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이거는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가 아니라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만 증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인간이. 이거는 영적인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영이십니다. 인간 또한 그래서 영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의미는 뭘까요? 자녀 같은 존재로 창조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5장 3절을 읽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아담은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어요. 누가복음 3장 23절 38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는 헬리요 그 이는 에노스 넘어가서 38절 그 이는 에노스요 그 이는 셋이요 그 이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누가복음 3장에서는 마태복음 1장과 달리 예수님의 계보가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부터 위로 올라가요. 하나님까지. 마태복음은 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예수님까지. 자, 근원을 쫓아 올라가는데 23절에 예수님의 이는 요셉, 요셉의 이는 헬리 그렇게 올라가다가 38절에 셋의 이는 아담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즉 셋의 아버지는 아담, 아담의 아들은 셋 이런 뜻이죠. 그런데 계보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즉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아담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을 단지 피조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녀 같은 존재로 여기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뜻이 뭘까요? 인간을 왕 같은 존재로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8절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대요. 또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발 아래 두게 하셨답니다. 여러분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운다는 말은 왕에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쓰고 발 아래 두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자는 왕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왕 같은 존재로 여기셨습니다. 네 번째로 골로새서 1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두 구절에서 그는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랍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셨고요. 아담도 저 위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형상,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 그러므로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니까 사람은 그리스도와 흡사한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그리스도와 흡사한 존재로 사람은 창조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요, 자녀 같은 존재요, 왕 같은 존재요, 그리스도와 흡사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런 존재예요. 인간은 정말로 이런 존재예요. 네? 얼마나 축복된 존재입니까? 또 인간은요, 복받은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막 복을 쏟아 부어 주세요. 인간은 하나님께 복받은 존재였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안식일을 지으시고 안식일에 쉬시잖아요. 안식의 복을 축복을 주시고요. 또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에 거처하게 하잖아요. 에덴의 축복을 주시고요. 또 외롭게 독처하는 아담에게 또 하와 아내를 주어서 가정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이런 축복을 받은 존재예요. 창세기 2장에 이런 축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축복된 존재요. 또 2장에서 또 인간은 또 복받은 존재고 또 인간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인간은 생명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의 영어로는 living soul 이렇게 기록됐어요. living soul, 살아있는 영혼.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 영적인 존재. 흙으로 지음받은 육적인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기가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감으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생명이 됐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성경은 생명, 죽음을 말할 때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석합니다. 관계.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도 살아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끊어졌다면 육적으로는 살아있을지 모르나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예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 물과 단절되는 순간 죽는 것과 같고 나무에서 가지가 붙어있던 가지가 끊어지면 말라 죽는 그런 이치와 똑같은 것입니다. 인간은 생명이 됐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 번째로 그럼 인간은 또 어떤 존재입니까? 언약의 존재예요. 언약의 존재. 이 언약을 주신 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네 번째 축복이 언약의 존재라는 축복입니다. 2장 창세기 2장 17절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 중에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언약을 주세요. covenant, promise. 우리로 따지면 컨트랙트예요. 계약을 주신. 여러분 최초의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죠.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그 언약의 내용이 어떠하든지 간에 언약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에요. 언약은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컨트랙트 우리 계약서 쓰잖아요. 동등한 계약 관계 당사자들끼리 맺는 것이 관례죠. 국가가 국가 간의 계약을 맺고 대통령과 대통령 간의 계약을 맺고 주인과 노예가 계약을 맺는 거 보셨어요? 노예는 주인의 소유예요.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삼성의 대기업 회장 이재용이 저 구멍가게 여러분 사장님하고 직접 계약 맺을까요? 정말 무슨 서에서 해가 뜨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인간은 땅의 흙으로 지어진 존재,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실 뿐만 아니라 감히 창조주의 약속, 즉 언약을 받을 만한 자로 인간을 대우하셨어요. 인간 외에 그 어떤 다른 피조물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인간만
언약을 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정리합니다. 인간은 복받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 의미는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이고, 자녀 같은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이고, 왕 같은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이고, 정말 그리스도와 메시아와 흡사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존재. 그리고 인간은 복받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또 에덴의 축복, 또 안식의 축복, 가정의 축복들을 주셨고, 또 생명으로 육체의 존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생명이 되게 하셨고, 마지막으로 언약을 주심으로 언약의 존재, 정말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는, 귀하게 여기는, 자녀 같은 존재로 여기는 그런 언약의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 첫날이고 또 피곤하실 거고 3강, 4강은 내용이 함께 이제 문제가 생겨요. 3강에서. 그리고 그 문제들의 본질에 대해서 4강에서 다루는데 내용이 좀 길어요. 그래서 3강, 4강은 다음 주에 여러분과 좀 일정이 좀 딜레이 되더라도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드리기 전에 기도 제목은 여러분이 좀 우리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 예. 다른 여러 가지 선한 활동도 교회에서 활동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구제 사역하는 것도 뭐 여러 가지 사역도 중요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요.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과 기도. 이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복음, 선명하게 복음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것을 정말 하나님 신앙의 본질로 좀 돌아가게 도와주세요. 초대교회의 신앙으로 사도들의 신앙으로 저희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정말 저희가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찬양 드리면서 찬양 한 곡 먼저 드리고 복음으로 가시복음 앞에 찬양 드리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지막 마침 기도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불러주세요. 다 들립니다. 주님의 복음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 드리며 기도합시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만나 그대 나같이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라.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주의 그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함께 이 시간 한 목소리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강남대천교회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70주년 감사 단기선교 하나님 준비하게 하시며 하나님 또 부족한 부족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 인연 안에서 하나님 큰 뜻이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사역을 하나님 진행케 하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정사님과 목사님을 축복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신입되어진 장로님들을 축복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단기 선교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단기 선교의 패러다임을 바꾸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왔던 모든 것들에서 오직 선교의 핵심이요 선교의 중심은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 하나님 이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선교사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교회로 부름을 받은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죽는 날까지 감당해야 될 아버지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특권인 것을 하나님 아버지여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우리가 선명한 복음 앞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 우리가 이 선명한 복음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주여 우리 온전한 신앙생활 힘든 신앙생활 하나님 복된 신앙생활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송을 준비해가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이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복음을 알고 이 순수한 복음을 우리가 사람들 앞에 유비기로 갈 것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전도 하나님 세상에 대한 전도 예수께서 그 전도를 가지고 하나님 말하는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이미 목숨 다하는 날까지 주님 만나는 날까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천교회 하나님 강남대 천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남대 천교회를 하나님 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기 선교에 참여한 우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이 강남대 천교회에 하나님 아버지여 심장 연발되게 하시고 하나님 엔진의 연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연시로 깨달아지고 알아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성령이여 충만히 충만히 기름으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하나님 스마트를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천교회를 강남 대천교회를 사랑하셔서 70주년을 맞이하게 하시고 그 70년의 성상 동안 에베네셀 하나님까지 지켜보시고 귀한 예배당 성전을 또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눈이 항상 계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더니 이제 또 우리의 신임 장로님들 세 분을 또 하나님 임명하고 우리 70주년을 맞아 25명의 또 25명이 넘는 우리 단기 선교들이 필리핀을 방문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귀한 종 우리 장인동 목사님 마음을 감동시켜 연결시켜 주신 하나님 뜻이 계셔서 이를 이루신 줄 믿고 하나님 큰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팀원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선명한 복음 앞에 나 자신을 하나님 다시 세우는 귀한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이 현재에 와서 하나님 복음을 증언할 때 가슴이 불처럼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불을 받고 주여 하나님 이 복음을 듣는 저들이 정말로 저들도 성령의 이 복음의 불을 증언하여 줘서 이 지역과 필리핀을 복음화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으로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 모든 이 옥시합 훈련을 마치는 과정까지 안교 성도가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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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직장 출근하고 또 하루하루 또 5일 동안, 6일 동안 또 세상에 나가서 사실 텐데 승리하는 일주일 되시고 승리하고 나서 기쁨으로 또 찬양 드리는 주일 되고 또 여러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네, 복된 주일 되세요. 복된 일주일 되세요. 종료합니다.